오늘 말씀은 다음 단계를 위한 준비 두 번째 시간인데요. 여호수아 3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3장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여러분은 전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여러분들을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법궤 뒤에 바싹 따라가지 말고 1km 정도의 간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지금 광야 생활 40년이 끝났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달리 선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광야 생활을 더 하고 싶어요? 그건 절대로 원치 않습니다. 그러면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지요. 들어가면은 평안하게 살 수 있을까요?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답을 알잖아요. 전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나는 전쟁을 치르지 않으면은 아무리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간다 할지라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성경은 이러한 때에 있어서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가고 어떻게 미래지향적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예측은 되는데 가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은 내일이고 모레고 밥 먹고 살겠죠? 살잖아요. 그런데 예측은 되는데 내일 무슨 일이 날지 모레 무슨 일이 날지 가본 적이 있어요? 없습니다. 우리는 1초 후에도 가본 적이 없어요. 1초 후나 10년 후나 똑같이 가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계획은 세우고 예측이 되고 하지만은 모릅니다. 그럼 모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답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여러분들을 인도할 겁니다. 이 말은 내가 인도한다는 거잖아요. 제사장들이 뭘 메고 가는 거예요? 법궤잖아요. 법궤는 누구의 임재?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뒤를 따라간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유대인들이요. 만약에 발이 빨라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 가지고 적진속으로 가나안 땅 구석구석을 아마 다녀본 사람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실제로 다녀봤다 할지라도 무슨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전쟁 힘으로 자기 힘으로 전쟁 못 합니다. 안 되잖아요. 안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느냐 그걸 아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해답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안다고 해서 그 길을 가는 거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라. 나는 여러분들을 홍해로 건너게 하시고 40년을 만나를 먹이시며 인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인생의 새로운 국면 전쟁이 기다리고 있다 한다 할지라도 달라지는 게 뭐 있겠느냐? 내가 바뀌겠느냐? 너희들이 무슨 할 수 있겠느냐? 정확하게 물으시면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을 걸어갈 때는 누구를 더욱 신뢰하라? 주님을 더욱 신뢰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법궤 뒤에 바짝 따라가지 말고 1km 정도의 간격을 유지합니다. 우리 보통 바짝 따라가야지 하는데 혼자면은 바짝 따라가는데 군중들이 한 10만, 20만 되면 바짝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법궤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면은 방향을 다 잃어버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많을수록 문제가 어려울수록 가장 법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확히 볼 수 있는 지점을 거리를 유지하면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가리지 말고 어느 누구도 주의 말씀을
방해하지 않는 이 태도를 지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면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 방식까지도 제시하고 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교훈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시작.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여러분은 자신을 정결하게 하십시오. 내일은 여호와께서 여러분 가운데 큰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자신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십시오. 이 말은 죄를 짓지 마십시오. 이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자신을 준비하십시오. 거룩하게 준비하십시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자신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준비한다는 말은 누구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내 보기에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희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주님께서 인정할 만큼 자신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준비하십시오. 이 말은 미래에 적합한 사람이 되도록 준비하십시오 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지금 지난 40년 동안 어디에 살았어요? 사막에서 살았단 말입니다. 자기들이 무슨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니고 그냥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으면서 만나가 맛이 있다 없다, 메추라기 고기가 먹고 싶다, 소금이 먹고 싶다, 양념이 없다, 뜻대로 하나님은 다 받아주시면서 지금 살아왔잖아요. 근데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면은 전쟁이 기다리고 있는데 음식이 맛이 있다 없다, 만나가 내리냐 아니냐 이렇게 하면은 전쟁에서 절대 이길 수가 없다. 그러면 광야에서 살던 사람이 자신을 구별한다는 말은 뭐예요? 전쟁에 적합한 인간이 될 수 있도록 자신의 마음을 다지고 주님께 보시기에 자신을 바꾸려는 노력이 있어야 이 사람이 뭐예요? 구별되는 사람. 우리가 성경에 우리를 구별됐다 그러잖아요. 구별됐다는 말은 나하고 너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나하고 너하고만 다른 게 아니라 오늘과 내일이 다르고 다음 단계를 가기 위해서는 다음 단계에 적합한 사람이 되도록 자신을 뭐예요? 구별시키라는 말입니다. 오늘 정확한 말씀을 하십니다. 사막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라 전투에 치를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도 다 갈아치웠잖아요. 그렇죠? 지도자와 그 세대들을 사막에 익숙한 세대가 아니고 전쟁에 능한 세대로 다 간 다음에 여러분 이제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을 준비하십시오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그 뜻입니다.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 보고 너가 이제 에베소 교회를 담임한 목회자가 됐는데 너 지금 나이가 젊고 경험이 없지만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자신을 뭐 하십시오? 준비하십시오라고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늘 걸어가야 됩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데 주님의 인도하심에 끌려가지 말고 주님의 손을 잡고 즐겁게 가려면은 거기에 걸맞는 생각과 믿음과 태도로 준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여기서 하나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제가 읽겠어요. 그들이 요단강 가에 도착했을 때는 마침 추수 때가 되어 강물이 강두개까지 넘쳐 흐르고 있었다. 그러나 궤를 맨 제사장들이 강물에 발을 들어 놓는 순간 갑자기 위에서 흐르던 물이 멈춰서 쭉 해서 물이 완전히 끊어져서 강바닥이 말랐고 그래서 사람들이 무사히 건너갈 수가 있었다.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의 삶에 한 번은 홍해를 건너고 두 번째는 요단강을 건너죠. 홍해를 건널 때는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구원을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필요 없고 주님이 홍해를 다 갈라놓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건너가라 했잖아요. 두 번째 요단강을 건너는 건 뭡니까? 이건 구원의 문제가 아니고 전투하기 위한 겁니다. 전투를 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야 될 때는 하나님이 홍해를 다 가르지 않아요. 제사장들이 먼저 홍해에 뭡니까? 요단강에 발을 들여 놓을 때에 그때 비로소
요단강이 갈라지기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패턴이 틀립니다. 홍해를 건넌 사람이 오늘 또 내일 또 주여 홍해를 갈라주십시오. 갈라진 다음에 내가 건너가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시대는 두 번 다시 오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이미 홍해를 건넌 사람이에요? 안 건넌 사람이에요? 건넌 지가 오래됐습니다. 이제는 우리 앞에 수많은 전투도 있고 승리도 있고 승리가 있기 때문에 전리품도 있는 거 아니에요? 어렵지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축복으로 주신단 말입니다. 그럴 때는 제일 먼저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널 때는 절대로 내가 발을 들여놓기 전에는 강물이 갈라지지 않는다. 정확하게 말하면은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먼저 보이지 않는 길을 한 걸음을 내디뎌야만이 주님께서는 갈라주신다 그 말입니다. 둘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기적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일으키는 패턴이 이제는 달라졌다. 왜요? 우리는 더 성숙한 사람이 되었고 그 다음에는 전쟁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전투에 적합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안 보이는 걸음을 내가 먼저 디뎌라 라고 우리들에게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 살아갈 때에 항상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아니 이제 홍해를 건너면은 이제는 무한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아니 전쟁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라고 하면은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었나? 이렇게 되는 수가 대단히 많단 말입니다. 제가 보면 오늘 크리스찬 중에 한 50% 이상은 이런 신앙을 갖고 있어요. 내가 이러려고 교회 다니냐? 그럼 제가 여러분들은 제가 보기에 다 성숙한 크리스찬이고 리더십을 행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믿고 늘 행복했댔어요? 늘 기적이 일어났어요? 늘 평안했어요? 늘 포장도로 고속도로 달렸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구약에서부터 정확하게 우리들이 가는 길을 가르쳐 줘요. 구원한 다음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전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정석이에요. 전쟁을 이기지 않고는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으로 줘도 그거는 약속을 받는 방법이 뭐예요? 전쟁을 통해서 승리한 다음에 그 땅을 받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에게 주겠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약속이지요. 받는 방법이 뭐예요? 전쟁을 통해서. 이걸 잊어버리게 되면은 늘 투덜투덜입니다. 아니 이러려고 내가 그거 아니란 말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예수 믿은 다음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예상되지만은 그래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 예상되지만은 그러나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아도 걸음을 믿음으로 내디뎌야 됩니다. 마지막 부분 보세요.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가는 동안 여호와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은 모든 백성이 완전히 건너갈 때까지 요단강 한복판에 서 있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했지요. 그리고 마지막 말씀이 뭔지 알아요? 뭐예요?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홍해를 요단강을 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백성들이 어린아이 하나까지 짐승 하나까지 다 건너갈 때까지 요단강물에 버텨서 백성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늘나라 가기 전에 최후의 만찬에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더라. 그리고 하시잖아요. 내가 가면은 너희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테니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시오.
어떠한 역경과 어려움이 와도 주님이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건넌 다음에 끝까지 뒷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누구가 건너지 못한 사람이 있냐. 이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능력만 무한하신 분이 아니고 너무나 자상하시고 책임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그분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우리를 인도하여 갈 때는 우리 앞에 얼마나 길이 험하냐. 이것을 예상은 해야 되지만 예상한다고 해서 결과가 달라지는 건 없잖아요. 그분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오늘 마지막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보면서 앞에 요단강을 보고 있죠. 그러면 이 백성들은 그럴 거 아니에요. 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을까? 어떻게 건널까? 과연 하나님이 기적이 일어날까? 그들의 눈에는 요단강만 보인단 말입니다. 요단강만 보인단 말이에요. 최고 관문이니까. 그런데 인도하시는 주님은 뭘 보고 있을까요? 약속의 땅을 보고 계십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한테 줄 것이다. 우리가 보는 것과 주님이 보는 것은 틀립니다. 그렇죠? 우리는 가끔 우리 앞에 저 강을 어떻게 건널까? 라고 고심하면서 밤잠을 설치면서 주님 앞에 살려달라고 애송치는데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땅에 가셔서 너희들이 요단강을 건너오면 전투를 통해서 어느 성읍을 너한테 주고 어느 땅을 너한테 주고 그렇죠? 이 놀라운 축복을 너한테 다 골고루 나눠줄 것이라는 플랜을 가지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늘 앞에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을 때가 꽤 많이 있습니다. 질병이 들어서 어떻게 이 요단강을 건널까? 혹은 인간관계가 비틀어져서 어떻게 이 요단강을 건널까? 또 돈이 없어서 직장에 어려움이 와서 앞이 보이지 않아서 영적으로 슬럼프가 와서 수많은 일들이 늘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어요. 그럼 이것을 우리는 늘 주님 도대체 요단강까지 인도해 놓고 왜 안 갈라줍니까? 하지만은 주님은 눈은 요단강에 있는 거 아니에요. 요단강은 큰 문제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분이 요단강을 안 갈라 주실까? 믿으십니까? 저는 저를 비롯한 오늘 우리들이 이 요단강은 넉넉하게 건너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다만 앞에 요단강이 있다는 것은 건널 수 있다는 말이고 건넌 다음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제발 요단강 앞에서 무너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무너져야 될 것이 아니래요. 건너야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때문에 우리 앞에 얼마나 길이 꼬불꼬불하고 얼마나 요단강이 깊고 얼마나 요단강이 넘치느냐 이것에 매이지 않고 우리 앞을 인도하시는 그분이 나와 무슨 관계에 있는가 이것을 깊이 생각한다면은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축복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마치면서 한 주간 동안에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게 하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대의 소년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 사람이 거기서 수많은 어려움들을 통과하면서 이제 나이가 좀 들었습니다. 그 나라에 요새 말하면은 아예 뭐 총리 되신 정도로 신임을 받는 자리에 있는데
그렇다고 그 사람이 고난이 끝난 거 아니잖아요. 앞으로 나갈수록 더 원수들이 많았고 더 힘든 일이 많았단 말입니다. 이제는 젊을 때와 달리 리더십이 있으니까 더 큰 공격이 다가온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모든 정적들이 임금에게 달려가서 저 사람이 임금을 안 섬기고 하나님을 섬긴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수많은 고소장을 낸 거 아니에요? 임금이 아무리 다니엘을 사랑하지만은 이 모든 것을 잠재울 수가 없는 거잖아요. 다니엘로 봐서는 또 이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안 건너야 됩니다. 건너야 됩니다. 건넌다는 것은 믿음도 지키고 문제도 해결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문제는 해결했는데 믿음을 버리면은 살아온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럼 믿음도 지키고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면은 이것은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보이지 않았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니엘이 택한 행동이 뭘까요?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혹시 기억나는 거 있어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한다. 똑같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 집으로 돌아왔어. 자기 다락에 올라갔어.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성경은 정말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 놀라운. 이게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요단강을 건너는 방식이었단 말이에요. 저는 오늘 한 주간 동안에 이 주제와 관련해서 저를 비롯한 여러분들이 따라하겠습니다. 전에 행하듯이. 전에 뭘 행했어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찬양도 하고 성경도 읽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근데 지금 요단강을 앞에 놓고는 기도가 끊어졌단 말이에요. 찬양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원망만 나온단 말입니다. 다니엘은 지금 생사가 갈린 문제잖아요. 단순한 요단강에 생사가 갈린 문제 앞에서 정적들과 싸우는 것도 아니고 영적인 방법으로 집에 돌아와서 전에 행하듯이 무릎을 꿇고 3번씩 저는 뭐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주님을 믿습니다. 젊은 날부터 이제까지 불못불에서도 건져내신 주님, 지금에서도 여전히 주님은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할지 안 할지 능력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가본 적이 없는 길이 또 왔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 기도 아니에요? 그래서 전에 행하듯이 참 놀라운 방법이시죠. 여러분 마음속에 늘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될까 안 될까? 사람이 이 생각을 지울 수는 없는 거잖아요. 또 믿음도 왔다 갔다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버텨주는 게 뭔지 압니까? 전에 행하던 대로. 아멘. 좋은 습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좋은 습관이 있으니까 기도가 끊이지 않고 이 습관이 있으니까 내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밥맛이 있으면 먹고 밥맛이 없으면 안 먹고 그럼 그 사람 살아가요, 안 살아가요? 못 살아갑니다. 큰 어려움이 있으니까 밥을 더 열심히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큰 어려움이 있으니까 밥도 안 먹고 그냥 앉아 있으면은 그렇게 한 달만 있으면 죽는 거지요. 기도는 영의 양식이고 찬양도 영의 양식이고 말씀도 영의 양식 아니에요? 어려움이 일수록 전에 행하듯이 오늘도 아침밥 먹고 점심도 먹고 말씀 읽고 찬양도 하고 하기 싫어도 일어나서 오늘은 기도가 안 돼도 오늘도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늘 기도가 잘 됩니까? 물어볼게요. 여러분 늘 기도가 잘 돼요? 목사님 저도 늘 기도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어떤 날 기도가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된다고 밥을 안 먹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다니엘의 강점이 뭡니까? 전에 하던 대로. 주님도 기도할 때 습관을 쫓아서 새벽마다, 하나님의 아들도 습관을 쫓아서 새벽마다.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합니다면은 10, 1, 10 아침에 10분, 12시나 하시되 1분만 바쁘니까 저녁에 10분 정도. 하루에 21분 시간 낼 수 있죠? 이게 습관을 쫓아서 전행하듯이. 이게 몸에 배이면은요, 요단강 앞에서 막 흔들리더라도 그래도 걷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하는 말씀 오늘 꼭 기억하시면서 다음 한 주간도 10, 1, 10 아멘. 꼭 승리의 비결이 여기에 있다. 이런 승리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